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둘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단이 지키는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작지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교단입니다. 특별히 사회선교에 관심을 두고 아마 현 정부의 또 한국 상황을 두고 시국 기도회를 여는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 교단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환경 선교를 준비합시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명승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태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더욱더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당연히 환경 선교도 포함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데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교육실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세교 강좌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주제는 생명사랑 신앙생활입니다. 오후 7시 30분 우리 사도신경 공부 모임 계속됩니다. 18강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주제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떼제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달만 돌아오는 금요일 16일에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중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거룩
안규식 목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계의 모든 것의 호흡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인해 숨쉬며 주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합니다. 그 호흡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외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 사랑할 분도 오직 주님이시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사랑하기보다 증오하고 희생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구하며 진리보다 거짓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리석게 쫓아가다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직 우리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분리된 채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허무하며 방종하고 무력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소망 없고 도울 힘 없는 우리 대신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승리로 새로운 존재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를 언제나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거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를 용납하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어두운 땅에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셨던 것처럼 이 땅 곳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파하는 자들 곁에서 함께하고 들어주며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대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힘 앞에 비굴하지 않고 거짓 앞에 진실을 굽히지 않으며 역사 앞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도록 함께 부르신 생명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섬기고 진실함과 자유함으로 행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변함없이 걷게 하시어 교회는 많으나 예수의 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의 길을 비추는 등불 같은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각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올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강 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다 같이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바라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쏘았으니 그 대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한문동 목사님께서 경계선의 존재,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뒤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신구약 성경의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하나씩 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심히 주보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벌써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지나서 5월 마지막 주부터는 예언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성서 본문 말씀도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예언자들을 다루게 될 터인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무엇이며 또 예언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예언자 또는 예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전적 의미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펴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 이 정도 되겠죠.
아마 이런 의미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스트라다무스일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프랑스의 의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청년 시절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펠리체 베리티였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갑자기 교황성하께 무릎을 꿇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1585년 그 수도사는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가 바로 식스토 5세 교황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황 자리에 오른 것은 사실 노스트라다무스가 죽은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우리는 예언 이런 걸 떠오르겠죠. 우리 개역 한글판 또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여기 선지라는 말은 미리 안다 이런 뜻의 한자입니다. 또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실제로 예언하는 경우에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나 또 예언자 할 때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일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일 수도 있고 잘못에 대한 심판이거나 또는 지금 겪고 있는 매우 큰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위로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설사 누군가 미래의 일을 다 잘 알고 그것을 말하고 또 실로 그것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이나 계시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점을 친다든지 또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서 미래의 일을 알려달라고 하는 행위 같은 것들은 율법에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언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어떤 예언자들은 왕실에 기용돼서 일을 했고 어떤 예언자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강렬한 소명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소명 체험한 이후에는 다시는 그 소명 체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평범한 미디안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이후로 죽기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낸 것처럼 그래서 그를 성경은 놀랍게 모세를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죠. 또 이사야는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응답해서 그때로부터 예언자의 삶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자기의 생각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예언자 정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코 아마르 야훼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하는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예언자는 그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예언자들의 심정을 잘 알려주는 구절이 예레미야서에 또 등장하는데요. 2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아시리아를 몰아나고 고대 근동사회에서 새롭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비신앙적인 행태를 조목조목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하나님의 정의 대신에 이방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망을 향했던 그런 모든 삶을 철저하게 갱신하라고, 그리고 썩은 것들은 모두 제대로 도려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사실 백성들에게 아주 거센 저항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이 주님의 강렬한 말씀에 항복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거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즉시 곧바로 선포하고, 어떤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놀라고 떨리고, 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아까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딴 사람 찾아보시죠, 이렇게 말하는 예언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언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을 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그렇게 내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언자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나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모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신탁 현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고대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니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이 좀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학과 물리학 이론의 토대를 두고 관찰과 실험이라는 방법론을 도입해서 이 쌓아 올린 과학 문명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거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정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현실 정치 권력과 자본의 힘은 너무나 막강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부자가 되고 그것으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소비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게 하는데 돌리게 만들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더 괜찮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초월적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자들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서를 읽어보면, 좀 자세히 읽어보면 성서에서도 예언자들 당시에 어느 예언자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두고 논란을 벌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냐라고 하는 또 다른 예언자가 등장을 하죠. 예언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꺾으실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결국 되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아주 매우 희망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말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 두 예언자 중에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그것을 즉석에서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희망을 말했던 예언자 하나냐가 몇 달 되지 않아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예언자인가 하는 것은 당대 밝혀졌지만, 그러나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예언의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예언과 예언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언어로 쓰인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르게 난무하는 갖가지 주장들과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우리가 성서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별해내는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서의 예언자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과 점술과 또는 역술인과 다른 점은 미래의 일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오히려 미래보다 지금 여기 현재의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현재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2018년 한국인의 종교 현황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개신교 목사는 98,305명, 승려는 36,877명, 신부님은 5,360명입니다. 그런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구슬하는 굿당이 257개가 있고 무속인, 역술인을 포함해서 무속인은 약 40만 명으로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 신부, 승려를 합친 것보다 3, 4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41%는 모두 점을 한 번 다 본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점을 보는 이유는 대체로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사를 알고 싶어서, 운세가 궁금하고 취업이나 결혼이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개신교인들도 같은 이유로 23%나 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현재의 불안함과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이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안정적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사실 반대입니다. 예언자들도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예언자들의 초점은 바로 지금 현재이고 예언자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의 길을 가도록 우리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때로는 경고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이유도 유다 백성이 당장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바벨론이 강성해지자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아시리아나 이집트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모습에 대해서 생수의 근원인 자신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샘이 아닌 곳에서, 즉 물이 고이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곳에서 엉뚱하게 생명을 갈구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삶의 행복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많은 소리 중에 또 난무하는 주장 중에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려면 바로 그 말이 지금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가?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말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안정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비전을 살피면서 불안과 두려움마저 쌓아안고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언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매우 감수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의함이나 악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당연히 악하고 추한 것도 있긴 마련인데 예언자들은 불의와 폭력, 사람들의 비행을 보고는 전혀 견디지 못하고 한 옥타브 높은 소리로
마치 세상이 온통 더러운 시궁창이나 되는 것처럼 마구 외쳐댑니다. 예언자는 철저하게 느낌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정신은 언제나 날카로운 윤리적 촉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폭력과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서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깔려 죽고 노동자들이 경찰들에 의해서 곤봉으로 맞아 피가 터지고 우리나라 앞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내 알 바 아니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는 먼 사람입니다.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정부, 힘없는 자들의 억울함은 들어주지 않고 법을 가지고 놀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 약자들의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저 칭송을 늘어놓는 기레기 언론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하고 힘없고 주눅들고 억울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하나님은 이 세상과 무관한 저 천상의 이데아 세계에 계시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나님은 고요하게 관조하며 깊은 사색을 통해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을지 모르지만, 예언자들의 하나님은 자질구레하게 보이는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형편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아파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회복시키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들고 거역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 품어보려고 자기 품에 안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 과격한 언어들,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 예언자들의 행동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셋째, 예언자들은 경계선에 선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한계가 있고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개개인들마다 저마다의 기질과 개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완전히 사람 편에 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생각하면서 양편의 어느 한쪽 치우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외롭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또 분별하는 능력을 지니려면 우리 또한 예언자들처럼 경계선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신앙 공동체, 즉 그리스도교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서서 양쪽 모두를 볼 줄 알고 양편이 지니는 한계와 장점과 문제와 좋은 점들을 비판적으로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푹 빠져서 세상에서 볼 때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에 와서 치유하고 또 교회에서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경계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정과 사회 사이에서,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개인과 사회에서, 나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사랑과 힘과 정의 사이에서,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수많은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계선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내면과 외부의 생활 사이 경계선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고 자연과 문명 사이의 경계선에서 양쪽 모두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지구촌 한가족 인류로서의 사회 동포주의 사이에서 우리는 적절한 균형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경계선에 선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할 때 아니요해야 하는데 적당히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런 처세술은 더더욱 아닙니다. 경계선에 선다는 것,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를 살피고 그 사이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고, 어느 한쪽에 집착하거나 고착되지 않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치열한 수행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품으면서도 넘어서고 넘어서면서도 다시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세밀한 선택이 바로 경계선의 선자가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경계선에 서지 못하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 기만과 자기 도취에 빠져 결국은 권력욕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 쪽에 기울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옳게 서지 못하고 그저 교인들 눈치나 보며 제 밥벌이를 하는 것으로 불쌍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인간의 고백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두 언어 사이의 경계, 그 경계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 말씀으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자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언어만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무색 투명한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수사학을 사용해서 설득해야 했으며 몸으로 직접 나서서 투쟁도 하고 대결도 하고 애원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국제정치, 사회의 질서를 민감하게 분석해야 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했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거는 그런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또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 신앙과 이방 신들의 주장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경계선에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자신을 엄청나게 많은 경계선 줄 위에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나에 매몰되어서 다른 쪽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경계선과 줄에 선 사람들은 불안을 쉽게 떨쳐버리지 말고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한쪽을 선택하려는 그런 유혹에 계속해서 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양쪽 모두를 살필 수 있는 그 경계선의 자리를 찾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줄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로 그곳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붕붕 떠다니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뱀도 아닙니다. 인간은 바로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 경계선적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제대로 디디고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향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주님의 몸된 교회 사이에서 제자리를 찾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끓는 물이 넘쳐 흐르는 재앙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정부의 실책들과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 기후재앙과
회개할 줄 모르고 추락하는 교계의 현실에 답답함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석구석까지 챙기시는 분임을 압니다. 하늘과 땅 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 사이에 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바로 여기에 생명사랑교회를 세우시고 갖가지 사역들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며 몸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낸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서 모든 것들을 품어내면서도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품으면서 넘어서고 넘어서면서도 다시 균형을 잡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죽은 이들에게는 평화를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 애틋한 위로가 사랑과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의 가르침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전국에서 거룩한 영을 힘입어 민감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자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세교 강좌가 있습니다. 주제는 생명사랑 신앙생활입니다.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18강 주제는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장총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한반도 종전평화선언을 위한 서명운동과 화해와 평화 교회 건립헌금 1만 원 이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대제 기도회는 이번 달만 6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합니다. 6월 18일 주일 예배 직후에 정금예 권사님 백수연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6월 18일 주일 점심 식사와 함께 재직회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목회 운영회가 있습니다. 6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북로에 남녀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6월 10일에서 6월 17일 생일자는 13일 박중덕 성도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